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희정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년 동안 우리 상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부하셨고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유희정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탄을 맞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는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게 되면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 성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여러 기사들을 봅니다. 동바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도 예수님에게 찾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이 등장하는데 그런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민족도 구원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 커다란 특권과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신앙적인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맞는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제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요셉을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힘쓰는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사는 것은 쉽지만 옳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많이 발전하여서 과거 우리들의 생활보다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3만 불에 곧 이르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참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면 사회 높은 지위에서부터 낮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악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함 때문에 사치와 연락을 즐기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땅에는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말미암아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요셉처럼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그의 직업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의 편에 서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젊은 청년입니다. 유혹을 받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의 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정의로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에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제19절의 말씀을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종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요셉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등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드러내놓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이때 마리아의 사건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시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제22장을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를 집 밖에 끌어내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허물을 동네에 다니면서 알리는 사람입니다. 흉보는 사람입니다. 욕하는 사람입니다. 히히거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허물을 봅니다. 못 본 척합니다. 허물을 봅니다. 감추어집니다. 허물을 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2006년도에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10년 전의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은 하실 것입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이 1위를 하고 우리가 2위를 하고 일본이 3위를 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단체전 수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영에서 별로 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전 선수에 참가했던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이지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원형 탈모가 있어져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가 수영을 하지 아니할 때는 가발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하면서 그의 탈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게 될 때는 머리에다가 수영모를 쓰니까 또 탈모를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메달을 수상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선수들은 아래 위로 추리닝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쁘게 하고 깨끗하게 말린 상태에서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지은이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지은이를 위하여 수영 모자를 쓰고 올라가자라고 얘기했답니다. 선수들은 다 아래 위로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쁘게 하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은 머리 위에다가 수영 모자를 쓰고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수영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올라오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리닝 입은 다음에 수영 모자를 쓰다니 그 모습이 왠지 어울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친구들은 이 지은이를 위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요셉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제24절을 보면 죄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될 때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마리아를 조용히 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아기를 낳자 천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줍니다.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앙이 옅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숙하고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 연세대학교 대학교에서 설교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학교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대학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교수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업체 회장들도 있고 다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단위에 올라갔더니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계셨는데 아흔이 훨씬 넘으셨지만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쉽잖아 보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렵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게 될 때에도 이해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게 될 때에도 이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 잘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 잘하신 예수님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라고 하게 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답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제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준비하도록 합시다. 요셉과 같이 준비하도록 합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의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제 내 마음을 비우고 의로움으로 채우도록 합시다. 나에게 미움과 다툼이 많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쫓고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불순종과 반항을 다 버리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의로움과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2016년도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준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알고 순종하는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리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듯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은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즐거운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희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신랑 신부가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어제 신랑 서양하는데 얼마나 크게 답변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들었던 신랑 서양 중에 가장 큰 답변이었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일하실 때 앞으로 잘 살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회 수첩 제작을 위해서 각종 수정사항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달력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20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진을 달력에 실었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방송부에서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인터넷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 교회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인데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수료와 진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금주 꽃꽂이는 황영욱 집사님이 이사를 감사하면서 또 이은영 집사님과 권태훈 성도님이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임시 당회가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임시 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부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은성 목사님의 부친이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전라도 광주에서 발인할 예정인데요.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순 집사님의 남편 김재조 집사님이 청심국제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권현숙 권사님의 남편 오혼관 성도님이 아산병원에서 수술 후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함께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탄의 계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 위에 한나기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꺾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들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주의 집에 나와 요셉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기로 다짐하며 이제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